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순종 그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고난당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상황,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표현은 배멀미를 좀 했다 하더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곧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22절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갖고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빨리 서둘러서 배를 타라고 해서 탔더니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의 이 죽을 고생 그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때가 있으시죠? 아마 제자들도 배 안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배 타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그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군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환호와 열광, 군중들의 추앙과 박수,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촉하십니다. 서둘러서 짐을 꾸려라.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자. 그리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스승을 모시고 있다니.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어깨가 으쓱하고 아마 빨리 배를 타라고 하시니까 아마 더 큰 일이 있을 건가 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배를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나 보다 잔뜩 기대를 하고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작 맞닥뜨린 것 풍랑, 광풍이었습니다. 이처럼 황당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이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에 봉착하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적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현장에 더 머물러 있었으면 풍랑을 안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두시지 왜 날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요, 주여? 제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옆에다가 그렇게 쓰십시오. 설상가상. 밤 사경이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표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밤을 꼴딱 새고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더러 배 타라고 하고 헤어진 시간이 몇 시죠? 23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랬거든요. 밤 9시입니다. 밤 9시 뉴스 시작할 때 사라지셨다가 새벽 기도 시작할 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요, 배멀미 해보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한 정도니까 이게 보통 그냥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광풍이라고 나와요. 그야말로 밤새도록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고난 중에 방치된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그리고 순종해서 그래서 왔는데 고난당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이렇게 안 올라오십니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순종 안 하려고 하다가 혼난 게 아니에요.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는 무슨 니느웨입니까?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광풍이라뇨.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하셔서 왔잖아요. 그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빨리빨리 건져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방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유나 알고 당합시다.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죽겠다고요.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 축복과 열광과 박수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격리시키십니다. 서둘러서 재촉해서 배를 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열광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와 격리되고 당신과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인기를 버리고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욕구를 채우고 나서 열광하는, 박수치는 그런 무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고독, 이 단어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빈들. 여러분,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거, 이거 사실 다 재미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관점은 이해도 안 되고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에게 열광보다는 풍랑이 필요하다고, 박수보다는 고난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잖아. 쉽네? 예,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어린 수준, 눈높이, 딱 그 눈높이에 맞는 이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는 만큼 우리의 관점은 바뀝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 익숙한 관점을 내려놓는 것, 내 욕구에 갇힌 내 기대를 겸허히 포기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점점 믿음은 성장하고 단단해져 가는 거죠. 순종, 그 이후에 오는 고난, 그리고 방치, 여러분 이건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불평밖에 안 나와. 하지만 여러분 이 관점, 우리의 관점을 잠시 오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켜는 거예요. 기도 온.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개고생, 나는 나고자 패배자, 난 버려졌어, 난 쓸모없어.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내 생각으로 마감하는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 자신만을 향해 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예요. 다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다 좋은데 왜 빨리 구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구해주려면 빨리 구해주지. 왜? 베테랑 어부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알아서 반응할 겁니다. 저절로 노하우가 동원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예요, 나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돛을 이렇게도 해보고 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헤쳐나가려고 극복하려고 한번 해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밤 사경.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길을 쓰다가 그 기운이 다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내 능력과 경험으로 가능하게 해보려고 씨름하던 그 시도를 다 그치는 시간,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해보다가 난 안 되겠다. 도저히 난 이제 못한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죠. 밤 사경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처럼 굴림에 있던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원래 아니었거든요. 주인 되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해서 받는 고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침표를 찍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순종해서 받는 고난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두셨어요. 두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안 만났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주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진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보다 먼저 하신 게 뭐죠? 27절 말씀 보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나요? 순종해서 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꼬이고 안 풀리고 그런 것과 같은 상황, 누가 그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공감해주고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누가 알아주고 누가 같이 서 있어주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다른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의 주권을 다시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주인이신,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1년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우리가 치부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